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5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소련이 이 패전국 독일을 넷으로 나눠서 각각 당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위치한 수도 베를린도 역시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다스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곳은 서독이 되고 소련이 지배하던 곳은 동독이 되고 또 베를린도 이 세 나라가 있던 곳은 서베를린 되고 소련이 지배하던 곳은 동베를린이 됐습니다. 그래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가운데 있는 길이 베르나우어 슈트라세라고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데 이건 옛날 지도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인데 지금 여기에 도로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죠. 유명한 교회인데 이게 페어제능스키르케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화해교회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동독에 속해 있는데 그 입구가 이 베르나우 슈트라세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요 선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 교회당 바로 앞에 그 빨간 줄이 이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베를린에서 동독에서 동베를린 사람이 자꾸만 서베를린 넘어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을 1961년에 쳤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1985년에 이 교회를 동베를린 폭발을 시켰어요. 지금 가면은 이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우어 슈트라세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교회처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이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4층 되는 집인데 이제 요 집 유리창만 열고 넘어오면은 바로 서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에서 이 유리창을 전부 시멘트로 발라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밧줄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밑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독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우리가 밑에서 도와주겠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집 주인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루돌프 우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일찍 오지를 못하고 집을 잃어버리니까 아까워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이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다가만 이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는 그 기념 나무를 세우고 이 서독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베르나우 슈트라세라고 하는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독일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50년 뒤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50년 뒤에 무너져서 보니까 이 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서독인과 공산 독재에서 살았던 동독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똑같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동독 지역이 문화가 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는데 50년 뒤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야, 이 동독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고 눈치나 보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이류 독일인이 되었더라 이거죠. 60년이 넘게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동서독보다 더 심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한은 지금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여행 자유로우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하고 우리가 아무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어깨를 같이 하고 그야말로 교양이 있는 시민 의식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대를 잇는 독재 정권 아래서 저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퇴행하고 퇴행, 거꾸로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구촌 사람들이 볼 때, 야,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 갖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옛날에 히틀러 시대보다 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뭔가 세계에서 고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속에 같은 한민족인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독일과 또 우리 한국의 분단국, 두 개의 분단국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은 통일이 됐고,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데, 자,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죠.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떻게든지 중국을 다 통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기도 열심히 해주셨을 텐데 우리 신마티아 선교사님이 탈북자들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무사히 라오스 국경을 넘겼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좀 자유대안에 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베르나워 슈트라스에 넘어서 그 동독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서독 사람들 그 안타까운 모습, 그 안타까운 마음.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휴전선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결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 거기서 너희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게 와라. 여기 건너와라. 여기 와야지만 너희가 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내게로 오라. 단순하잖아요. 내게로 오면 산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이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생명과 안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 생명 축제를 갖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기 베르나워 슈트라스나 또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한 100년 또 50년 이렇게 가르는 경계선이지만 여기에 지금 이 예수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선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이에요. 넘어오면 영원히 살고 넘어오지 않고 거기 머무르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산이 옛날에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그런 분들이 부산에 있다가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6.25 사변 때 넘어오지 못하고 피난 오지 못하고 북한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아바이 수령 동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빨간 색깔에 물들어가지고 주체 사상에 오염돼가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북한 사람 살듯이 사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굶어 가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피난 올 때는 그 피난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사실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거기에 친척들, 친구들,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놔두고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참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대안에 내려온 것은 얼마나 탁월한 선택입니까? 이북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밖에 서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하지만 뭐 아직 새신자도 있을 수 있겠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아직 회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로 오라. 이런 확신 있는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쉴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찬 음성을 듣고 경계선을 넘어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저쪽에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나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인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정말 그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출하기 위해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그 베르나우 슈트라스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탈북하고 그 탈북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 살리자는 거죠. 사람 살리자.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빠지지 마시고 꼭 다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게스트가 온 사람은 게스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게스트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오늘 한 300명 그 이상의 게스트가 온다고 지금 작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같이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쉼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쉼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누릴 안식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걸 다 그치고 쉴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나에게 이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저 세상의 것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 세상에서의 안식만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릴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까? 비록 이 세상이 고달프고 험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런 쉼의 축복을 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의 비결이 뭔가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기 여러분, 그리함이 아니라고 하는 접속사
하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딱 놓치기가 쉬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쉼을 얻는다. 그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건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뭘 배우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앞에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배우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반대죠. 탐욕과 교만, 혈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피곤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내 눈이 맑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넘어갔다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돼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져서 다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자리에 세워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 더 영광스러운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만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이 교만, 탐욕,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런 교육 넘치도록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학교에서 윤리교육, 인격교육, 도덕교육 제대로 가르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도록 하는 그것이 학교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임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물론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근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그 목적을 뭐라 가르치냐면 네가 세상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간다는 게 뭡니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이류대학보다는 인류대학으로 가고 인류대학보다는 초인류대학으로 가고 네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 속에 주어지는 가치관은 뭐냐 하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게 암암리의 아이들 속에 막 가치로 심겨져 있어요. 가치로.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취직 많이 시키는가? 취직시키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느냐?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가치관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가? 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삶의 그 가치관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계속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좀 더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언제 쉬겠어요? 우리 자녀들 언제 쉬겠습니까, 여러분?
쉴 수가 없죠. 우리 부모들이 쉬게 해주고 싶어도 쉬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쉼이 없죠. 근데 이런 교만과 탐욕이라는 거,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자신들이 율법을 쥐고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이 바로 그건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문안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뜨끔한 게 많죠. 그죠? 옛날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게 라디오를 켰어요. 극동방송인데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제가 소문으로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 보통 우리 부산에서 극동방송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 설교면 좀 큰 교회겠죠. 목사님 설교가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 도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를 이제 가면은 산기도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안 가지만 옛날에 산기도가 보면 산에 듬성듬성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다 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에 산기도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자기는 일어나지 않아. 자기가 제일 늦게 일어나서 와야 돼. 그런데 참 이 대단한 거죠. 그런 의지가. 기도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자기는 제일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다 가고 없는데 한 여자 성도가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마음으로 경쟁이 붙어서 저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난 계속 앉아있다. 기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 좀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나오면서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버티다 에이 내 졌다 하고 일어났답니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 앞을 쓱 지나면서 보니까 그 여자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좀 유치한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는 뭐든지 1등이 된다. 그래서 기도도 제일 오래 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도 제일 많이 해서 이겨야 된다. 참 열정적이고 전투적이죠. 그래 그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성공담을 전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참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그려집니다. 늘 1등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목사님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등 목사가 되고 싶은 1등 목사. 1등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막 열망이 막 간절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큰 교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그 교회 교인들도 그대로 그걸 전수받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교인들마다 자기가 맡은 기간이 1등으로 부응하게 하려고 막 불철주야 막 애쓰고 노력할 것이다. 목사님 그걸 좋아하니까.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1등만 하면은 인정받는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뭐가 나옵니까? 서울대학에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보냈느냐. 그 서울대학에 어느 학교 제일 많이 보냈냐,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울대에 많이 보내려고
교장들이 애쓰지 않겠어요? 편법적으로라도.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신문에 나오면 좋은 학교가 되고 광고가 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그 학교 서로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사회잖아. 근데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런 가치관에 묻혀 사는 거예요. 1등과 통계 숫자는 교인들의 열정과 헌신을 거룩한 것이냐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위 성공한 목회를 답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속에 다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허울만 썼지 올라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거스리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만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시시한 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다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영광,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능력,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명예를 다 꺼집어내셨어요.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비움, 낮춤, 겸손. 이 십자가는 정말 온유와 겸손의 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수련하고 우리의 의지로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소가 수레나 또는 쟁기를 끌 때 이 등에 짊어지는 막대잖아요.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면서 밭을 갑니다. 어미소 베테랑이에요. 잘합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 같이 와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해. 딴짓하고 놀지 않고 그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밭을 갈겠다는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대견히 여기면서 멍에를 나눠줍니다. 자, 멍에를 나눠줄 때, 야, 그래, 엄마가 힘드니까 너도 좀 힘 좀 써봐. 엄마 힘 좀 덜 쓰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나와서 흉내만 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어미소가 다 쟁기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럼 송아지는 힘들 일이 없죠.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송아지같이 십자가의 길을 주목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따라 나서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 이미 모든 멍에를 다 져주셨어요. 우리의 힘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할 때 멍에를 맨다는 게 부담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내가 순교해야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지. 뭐 이런 큰 결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참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도 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조금만 낮추려고 한다. 우리가 조금만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높여주시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좀 막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뭐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무슨 큰 일을 하고도 우리가 좀 잠잠히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 그런 긴장, 우리 항상 그런 긴장이 있잖아요.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 나를 높여줄까? 사람들이 내가 한 그 일을 박수쳐 줄까?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긴장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응이 안 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이걸 우리가 내려놓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긴장에서 벗어나 힘을 가질 수 있죠. 주님의 모습대로 자신이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보다도 조금 낮은 자리. 그걸로 내려가. 뭐 주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내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앉아도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편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어른으로서 장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보다 조금 더 적게 받으려고 그걸 포기하고 양보하면은 그러면 나도 편해지고 모두가 편해져.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덜 좋은 집, 조금 덜 좋은 차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거를 내가 욕심을 내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억지라도 어떻게 쟁취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공격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욕심에서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욕심에서 과도한 목표를 세워. 하나님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것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욕심을 키우는 사람들에서 욕심을 키워.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보다는 주어진 분복에 만족한다면 우리 애가 조금 낮은 학교에 가는 것을 개념하지 않고 남편의 수입에 만족하고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흰머리가 나고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주름살 생깁니다. 그 주름살 없애려고 돈 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멋있는 데 쓰세요. 선한 일에, 선교에, 구제에 써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놈의 주름살 펴봐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얼굴 모습을 가져야지 와 60살인데 어떻게 40살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 여러분이 만약에 늘 은혜를 사모해서 얼굴이 천사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면 좋은데 뭐 이것저것 뜯어고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는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도리어 과분한 은혜로 여기면서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장미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시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거를 정말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안식의 마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매주일 이 설교하는 게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때로 어떤 때는 내가 좀 이 설교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간다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 제가 월화수목 금토까지 참 절제하고 잘하다가 마지막 토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깨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 살찌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이런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목이 싹 하면서 제가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이날 너무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날 설교 꼭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목이 낫지 않아서 내가 설교 못할 내가 목이 점점 더 낫는 것 같네. 어떻게 이제 내가 이날 설교를 혹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이 강단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이곳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 예배 참석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더 높은 거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왜 나에겐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덤으로 다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천국을 누리세요. 천국.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탐욕과 교만으로 찌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쉼이 없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이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본질입니다. 내려놓으셨어요. 비우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와서 이거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성으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거 좀 배우고 그래서 쉼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